처녀 총각 시대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이 안 모인다고 그래 얘기를 해요. 왜 처녀 총각 때는 돈이 안 모일까?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결혼하고 나면 돈도 모이고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 총각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아서 유행한다면 이 옷도 사야 되고 블랙핑크 왔다면 그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또 뭐 이거 한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돈 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돈을 벌어도 돈이 잘 안 모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돈 쓸 때는 훨씬 많아집니다. 이제 아기까지 가지면 뭐 여러분들 기저귀 값 장난이 아닙니다. 분유값도 장난이 아닙니다. 돈 쓸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왜 결혼하고 나면 돈이 모일까요? 그것은 소비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게 최우선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가정의 부부의 공동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즐거운 것보다 이제 미래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미래의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면서 이제 현재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돈을 벌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돈이 모이고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처녀 총각 때의 어떤 그런 개인 취향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잘못됐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때 하지 언제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블랙핑크 보러 가야지. 지금 목사님 나이 돼갖고 블랙핑크 보러 가겠습니까? 그거는 젊을 때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 삶이 변화돼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나 혼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내 삶이 가장 초점이 되는 삶에서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 눈신경도 쓰지 않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또 혹시 좋은 걸 사더라도 교회에 혹시 가져갔을 때 덕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 어디를 가고 싶은 계획을 세워도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예배를 가장 초점에 두는 삶으로 그 패턴과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천국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예전에 살던 그 삶의 패턴을 그대로 살아가고 예전에 하고 싶은 거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살아난다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똑같은 세상에 살던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고 365일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될 때에 이전에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보다 더 풍성하고 더 여유 있고 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귀한 체험들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의 패턴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그들의 삶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모세의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그들에게 볼 때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알기 전과 그 이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변화가 된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가치 기준이 먼저 바뀌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입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이 당대의 모세 당대의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뭐 비교가 안 되는 최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 공주의 아들, 다른 말로 뭡니까? 그냥 이집트 왕자였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였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이집트 왕자라는 이 자리를 받기를 거절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라는 인물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석 달이 되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엄마가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이 아들을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어린 아기를 100일쯤 된 아기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가 이제 나일강이 둥둥 떠나가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나일강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갈대 상자 하나가 떠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열었더니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공주가 결심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다른 말로 이집트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왕자의 아들로 자라게 하는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왕자로 자라나는데, 이 모세가 자라나면서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느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고 태양신을 섬기지만, 그런데 나는 히브리인인데 내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다는 고민을 하고 자라나다가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 관리가 매질하는 걸 보고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이제 그 매질하는 관리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살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궁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떠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왕자인데 그 옛날에 그냥 관리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왕자의 자리에서 타이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이 모세의 삶은 위대한 장군으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모세가 이집트 군의 수장으로 장군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많은 이긴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왕자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 장군이 누구 하나를 그렇게 격분해서 때려 죽였다고 해서, 살인했다고 해서 왕자에서 쫓겨나고 물러나야 되고 쫓겨날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쫓겨났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이 모습 결정을 능동적 관점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모세가 거절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절했다. 모세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세계 최강국의 왕자라는 타이틀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는 걸 좋아해요. 주일학교 때는 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주일학교 검정고시 출신과 차이가 있죠. 그렇게 불렀죠. 그 다음에 2절 뭐예요? 0000 나는 공주다. 주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애들 그 찬양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고 왕자라 그러고 공주라 그러니까. 공주 왕자 되는 거 다 좋아해요. 저희들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제 한복이나 이렇게 뭐 그 공주 드레스를 아이들 사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여기도 몰 가셔서 디즈니 스토어 앞에 지나가기 굉장히 힘드시죠. 예. 저희들도 아이 키울 때 디즈니 스토어에 가면 애들 우리 눈 가리기 게임 아까고 눈 가리고 제 지나갔어요. 애들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안목의 정력을 못 이겨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요. 근데 배우니까요, 이 드레스가 좀 크면 작아져요. 원래 바닥에 끄는 드레스인데 나중에 점점 올라서 뭐 발목 뭐 무릎까지 올라요. 그래도 입어요. 왜요? 공주 입으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가짜 페이크가 아니라 정말 공주의 삶과 정말 왕자의 삶을 스스로 내려놓는 게 쉬울까? 이건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가까운 역사를 보면 1938년에 누구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영국의 에드워드 8세. 그 사람이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웰리스 심슨이라는 여자분하고 사랑을 하는데, 이게 왕가에서 허락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살지 않으면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는, 그래서 세기의 뭐 사랑을 위하여 뭐 왕관을 내려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심슨 여인을 생각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은 여인, 그리고 에드워드 8세를 생각하면 사랑을 위하여 왕관을 내려놓은 사람.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스스로 왕자를 내려왔다, 스스로 자기 신분을 내려놨다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얻을 수 있는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나 그냥 왕이 싫다, 왕자가 싫다, 공주가 싫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걸 내려놓음으로써 더 귀한 것, 물론 타의에 의해서 물려나는 것 외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서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확신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에드워드 8세보다도 훨씬 이전에 인류 역사에 비교하지 못하는 놀라운 또 하나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은 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은 만왕의 왕이었고 King of Kings, 그분이었지만 스스로의 결정과 결단으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시며 그 사랑을 얻으신 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하늘 왕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내려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생명을 구원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우리는요, 심슨 부인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왕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요거밖에 안 나오는 이 슬픈 현실을 어찌 알고, 여러분들 우리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해서 보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그 사랑을 꼭 믿고 가슴에 담고 그리고 세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왕자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에드워드 8세를 세기의 로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로맨티스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왕자, 세상의 공주 다 포기해야지 믿음이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도 이집트의 이후의 후대 인물입니다만 이집트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왕의 자리냐 이방 나라의 총리냐 아니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인 삶만을 살아야 된다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냐로 이것이 분명히 나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가 포기했던 것은 이 당시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죽여야만 되는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이후에 그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얘기 교회에서 참 많이 하잖아요. 믿음, 신앙 말은 쉽지요. 근데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을 선택했을 때 내게 생기는 유익이 있을 때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 내게 찾아올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헌신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내게 물질의 이득과 세상에 더 내게 인정받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믿음의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은 뭡니까?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익된 것이 보이면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과 변화를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당신 믿음이 뭡니까? 예, 집사니까요. 당신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 장로니까요. 당신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저는 권사입니다. 그것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혀가 좀 꼬여야 돼요. 저는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럼 좀 더 경건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내가 정말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로 바로 살기로 결단한 그 이전과 이후에 나의 결단과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의 진보와 변화와 성화의 길을 가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똑같고, 다만 내가 직분이 들어서고 다만 연륜이 들어서고 성경을 더 안다고 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 그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수록 가면 갈수록 권력과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돈 있잖아, 이거 가지려면 신앙생활은 대충 해야 돼. 너 더 높은 자리 가고 싶지? 그러면 예배는 어쩌다 드리는 거야. 즐겁게 살고 싶지? 그러면 쾌락도 누리며 사는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 끊임없이 손짓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있지만, 내게 도움이 되지만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노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단하기 전과 결단한 이후에 내가 달라진 삶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손해볼 줄 알지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세속적 가치를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누가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차라리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지언정 죄악된 것에서 내가 낙을 누리는 것, 그거 내가 거절한다. 이게 모세의 믿음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 정치를 보면 청문회 같은 거 하거나 어떤 사람이 관직에 올라가면 그 사람 배경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와, 저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세상을 거절하며 산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던가요? 없어요. 세상보다 더 불의하게 살고, 세상의 사람보다 더 편법을 쓰고, 세상의 사람보다 더 냄새나는 짓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만의 문제입니까? 그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예수 믿고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 세상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성공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부유함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인정도 있어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힘들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 있을 때 거절할 수 있고, 노할 수 있을 때 노할 수 있는 믿음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 확신하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 눈도 감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모세가 보인 변화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목표가 변화됐다는 거. 목표가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은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 안 들려요.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세상 포기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유익 다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욕심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 상 주시는 이심을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상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받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주는 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등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섭리자시오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상 주시는 이 앞에 내가 목표에 변화된 설정을 맞추면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왜 왕자 된 자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왜 거절할 수 있습니까? 내게 상 주시는 이는 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포기함으로 이제 비로소 사명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보는 목적이
하나님 주시는 상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주는 그 완전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혹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목표 설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한 다리 걸치고 믿음 한 다리 걸치고, 그래서 둘 중에 유익되는 건 요때는 요째 쫓아가고 요때는 요째 쫓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매 순간마다 목표가 있지요. 또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스테이지마다 그가 해야 될 것과 목표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아기 때는 아기 때, 학생 때는 학생 때, 처녀 총각 때는 처녀 총각 때, 결혼해서 이제 60대가 되면 60대, 이제 70대 후반부터 90대가 되면 또 그때도 각자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8가지 스테이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9가지 스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그 단계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입니까? 그냥 화장하고 재 뿌리면 끝입니까? 땅에 묻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열망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예, 복 주십니다. 여러분도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도 아멘 안 하면 묻자란 말입니까? 이걸 나 뭘 어떻게 할까 이거? 여러분도 그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그 복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 우리의 목표 설정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 자녀들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교회에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나를 기억하는 자들의 마음에 풍성함을 주실 그 은혜의 목표, 목적, 그 소망,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게 끝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더 불쌍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 상급이 없으면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없고 천국이 없는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헌금이 아까운 것이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까운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잘했다, 너 칭찬한다, 인내했나? 그래, 수고했다, 참았니? 잘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니? 야, 너 정말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최고로 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이 그 어떤 이들보다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욕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욕심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의 일생에 바라는 것이 이 땅에 밖에 없다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없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처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처녀 총각 때는 개인 취향대로 사는 거 괜찮아요. 개성 있게 사는 거 좋아요. 우리 교인, 우리 젊은이들도 개성 있게 있잖아요. 다 개성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그거 목표가 달라져야 되죠. 패턴이 달라야 되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 맞습니까? 허허.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더욱 달라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고,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생각해도 좀 더 괜찮은 예수쟁이가 되어가는 것 같고,
내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어디 밖에 말을 못하지만 좀 더 괜찮은 예수쟁이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믿음의 변화와 결단과 세상의 유혹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확고한 우리의 그 은혜의 결정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유익 앞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영광에 더욱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변화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이 있음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는 그때의 또 다른 시작을 꿈꿀 수 있는 은혜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는 그 작은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는 작은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노라고 할 때는 노라고 할 수 있는 힘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며 안아주시는 그날의 그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 때로는 힘들지라도 오늘 때로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작년보다 오늘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젊을 때보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바른 결단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헌신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주님 다 삼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있음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노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저희들이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작은 것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결단하는 자, 거절하는 자, 떠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수고했다 안아주시는 그 품의 따뜻함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 앞에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또 저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저희들만 가슴에 두고 있지 않고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구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사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완전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